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의지가 박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자주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다시금 주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맡겨진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관장들, 셀 리더들, 우리 청장년, 우리 어린 심령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 제 성경으로 366쪽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르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되 지금 느낀 감정으로 또 손질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기소침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의기소침하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인심을 잃게 되어 외로워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자신감이 있고 의기소침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려면 특단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갖는 마음입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로 기억하는데요. 한 5, 6년 전에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응답하라에 나왔던 유준열 씨가 저도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수상 소감을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연기자로서 더욱 낮은 곳에 있겠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기자가 됐든 뭐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학생이 됐든 주부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진정 자신감과 겸손함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자신감과 겸손함을 모두 가지며 살고 있는지 물을 때에 그 답이 솔직히 면고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또 어제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자신감도 줄어들었고 겸손함도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명료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잘 믿지 않았다가. 근데 이것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바뀌었단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데 상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불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을 혼동하곤 합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와 결단과 컨디션에 따라 열반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으니 주님 이것을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요. 내 노력은 성화의 과정에서,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화의 과정에서 하늘의 상급을 좌우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연기자가 되어서 움직이고 누구는 목회자가 되어서 움직이고 누구는 사업가가 되어서 누구는 선생님이 되어서 누구는 직장인이 되어서 누구는 전업주부가 되어서 청장년 어린 학생이 되어서 누구는 그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중에 평화의 도구가 나오고 구제의 도구와 지혜의 도구가 나와서 이 땅에 큰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기소침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격려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앙을 버릴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 면에서 의기소침해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특단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기소침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특단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이 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하여서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또 이길 만한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오합지졸. 그렇죠? 그러니까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법도 한데, 그렇죠? 그들은 뭐가 두려운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시 성을 공격할 때는 보통 3개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4장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구름사다리 있죠. 구름사다리라고 하여 그 높은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서 영화에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성을 공격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흙으로 작은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적의 화살을 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성퇴라고 하여서 일종의 망대 같은 건데요.
그것을 성에 쫙 걸쳐가지고 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공성퇴. 어떤 신학자는 이 공성퇴를 성을 공격할 때 쓰는 망치로 해석해서 이 공성퇴로 성벽을 내리찍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의 성벽 두께가 1m 50c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엄청 두터웠던 거죠. 그 정도 두께면 공성퇴로도 구멍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었어요. 이중으로. 네? 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스파르타쿠스 단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성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작 두려워할 쪽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체 뭐가 두려워서 성 안에 들어가 문을 그들은 꼭꼭 잠그고 있었던 것일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까지 받았어요. 할례. 육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들을 섬멸하셨죠. 이거 다 얘기 들은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는데 이 강은 보통 때는 얕아서 건널 수 있었지만 홍수 때는 강둑까지 물이 차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저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별거하는 것이 별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들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거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고 있으니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만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번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도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 넓이가 약 1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넓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분 정도요? 우리 교회가 499제곱미터. 우리 교회가 한 150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만 평이니까 꽤 넓죠. 수십 배죠. 이걸 다 한 바퀴 돌면은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조깅하는 정도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성벽을 돈 것입니다. 어떻게 돌았냐면 앞에 군사들 몇이 있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 뒤를 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된 군사가 뒤를 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형세를 취하는 거예요. 예? 군사들 앞에 있고 몇 명, 7 제사장이 따라가고 언약궤가 그 뒤 따르고 무장된 군사가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 형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6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총 13번을 돈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7번째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자 백성들이 순간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조용히 양각 나팔을 불며 성벽을 돌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오늘은 왜 7바퀴를 도는 거야? 밖에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안전상의 이유로 7번째 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귀띔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고 있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주부를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동네가 정말로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술과 난장판으로 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했으며 집집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파트 곳곳에서 그리고 카페 거리에서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위축되질 않았나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의기소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 하나도 들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수백 바퀴를 돌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의 성도가 우리 송석교회 예배당 자리를 꽉 채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중심이 잡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태를 갖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역량과 능력을 고민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래야 진정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 환난을 극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능력과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교만함에 빠지지도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건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올바르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스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박순자 목사님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요. 원래는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한 4시, 4시 반 그때쯤에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했습니다. 왠지 일찍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혹시 놓칠까봐 그래서 미리 조금 일찍 12시 40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정은이가 상의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답신이 오는 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 레카.